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 그냥 제가 설교 가운데 인용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무서운 구절이죠? 지옥불에 안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는다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볼 때마다 나의 언어 사용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이 시 안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날씨도 쌀쌀한데 시 한 편 들으시면서 마음을 정돈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뮤직이 딱 깔려야 된다면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조용히 헤아려 볼 때도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또 중요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의 언어 생활,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그때 제가 주로 가르쳤던 아이들이 86년, 87년,
88년. 여러분 중에 있죠? 그때 아이들이 제가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 애들이 교회 오면서조차도 그 언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애들이 썼던 말이 졸라, 짱나, 백 이게 제일 많이 썼어요. 여기 공감하는 애들 있지? 같은 시대인 거야. 그 말을 정말 많이 썼어. 심심하면 뭐 뭐 백, 뭐 이런 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도 있어. 백이라고 쓰는 티셔츠를 입은 아주 이상한 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어떻게 이 언어 습관을 바꾸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설교 중에 이 용어를 사용해보자. 충격요법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한 300여 명 있었어요. 그 선생님도 100여 명, 한 500명이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얼굴에 진짜 철판을 딱 깔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졸라 좋은 날이죠?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졸라 짱났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정말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 특히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나 뭐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저 전도사 뭐 잘못 먹었나 갑자기 올라오더니 이상한 말을 쓴다고 정말 선생님들의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막 웃기고 신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용어를 처음에만 쓴 게 아니라 설교 내내 썼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너 안 보냐? 애 짱나. 야, 봐. 야, 좀 보자 좀. 야, 존나 안 보네. 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애들도 웃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지. 내가 그거를 사용하면서 나도 철판 깔고 그 설교를 한 것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이 쓰는 말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본인이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아이들이 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마치고 나서 정말 변하더라고요. 애들이 깨달은 거야. 이게 우리의 언어구나.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했구나. 정체불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이 욕이야. 싸우는 게 아니야. 애들은 그냥 지네끼리 막 욕하면서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그냥 너무나 무심결에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한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뭐 인격이 좋아지고 말을 잘 사용하면 도덕 윤리를 지킬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 이미지라는 것은 유형적인 게 아니잖아. 무형적인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과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그 이미지는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안 보여요, 눈에. 언어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속성 자체가 언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좀 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공간에 시공간도 없을 때 그 태초에 있었던 유일한 것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형의 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 언어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말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물한테는 전혀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는 거죠. 그 말은 아닙니다. 본능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슨 단편적인 1차원적인 소리를 내면서 서로 먹을 걸 주고 같이 공유하고 또 뺏기도 하고 그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낑낑거리면서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의 속성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좋은 언어를 사용하라, 그런 말이 숱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다 말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주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 아까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무심코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빗으로 꽂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 일생 동안에 상처 한 번도 안 받은 강철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 없지? 다 상처는 있어. 누군가로부터 우린 상처받았어. 그럼 그 상처는 대부분이, 아니 거의 99%가 말에 의한 상처죠.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혹시 여기 안 좋은 친구들 있어요? 말 때문이겠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댄 말,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나에게 던진 그 말. 물론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잘 되라고 던진 말이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슴에 칼로 꽂혀지는 경우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저는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해요, 부모님과 같이. 그럼 부모님들은 대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얘 잘 되라고 얘기했죠. 다 얘기해. 근데 아이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잘 되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직도 부모님 이해 못하는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는 좋은 말로 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의도로, 그러나 그게 거칠게 나가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돼서 그게 자기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가지고 살게 된 친구들 여기 있을 거예요. 다 말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가 깨진 것도 말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뭐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다 말하다가 그게 거칠어져서 안 맞으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말이야, 말.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말 때문에 의견이 충돌돼서, 그래서 결국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말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 싸움이 생길까요? 말만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표현해낸다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의 말만 바뀐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까?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 입장에서, 성직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때는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언어가 바뀌었냐를 봐요. 언어가 바뀌지 않고 나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다 얘기하는 사람 나 안 믿어요. 언어 그대로인 사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건 말이에요, 말.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공부하는 시기에, 힘든 시기에, 또 이제 기말이 다가오면서 과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날 가장 좋은 이 불타는 금요일에 교회에 나왔어요. 아멘.
아,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는 이상하게 성경은 무서운 어조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우리 말 그거를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 이제 서술형이 뭔 줄 알아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요. 우리의 혀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 그거를 정말 실존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우리의 말이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쉬지 않고 뿜어내는 악이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시대에 말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구약 율법을 의미해요. 구약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속에 살고 있었죠. 구약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켰던 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당연한 법이죠. 우리 지금 시대도 살인하면 무서운 형벌에 처해지죠. 예수님 시대 때는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수양회 때, 청년부, 그때 이 재해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재해석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형제에게 노 하면서 욕하는 자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 락하는요, 이 멍청한 놈이라는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욕 얼마나 많이 사용했어요? 친구들한테. 얘 이 바보냐? 바보. 그치? 이 멍청한 놈아. 얘 바보야. 이거 얼마나 많이 사용했어? 근데 예수님은 이 욕하는 거,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살인죄나 마찬가지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재판 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언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 세계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말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누군가한테 야,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어. 행동으로 안 했어. 그럼 예수님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내가 말을 뱉었다면 행동으로 안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10초간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정말 딱 떠오르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써 상처 준 그 대상을 떠올려봐요. 2년 전에, 3년 전에, 뭐 친구들, 뭐 부모님께, 혹은 뭐 어제 이런 욕을 했던 경험이 있죠. 너무나 쉽게 이 바보야. 우리 뭐 좀 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조차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언어를 통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온 구절인데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구절 의아하지 않아요? 7절 같은 경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임하면 꽃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풀은 살아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7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게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6절을 보세요. 그 위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럼 다시 말하면 육체, 그 다음 인간이 본 세상적인 아름다움, 세상의 욕심,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라진다. 우리의 언어도요,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욕, 성령이 임하시면 시들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말은 사라지게 돼요. 세상적인 말, 욕심으로 가득 찬 말,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뽐내고 싶은 교만의 말,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말, 높아지고 싶은 말, 내 스스로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사라지게 됩니다. 시들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요, 여러분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다 지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자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 가면 자동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구절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살인하지 말라, 말 조심하자, 뭐 하나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 따로따로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도 거짓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되나? 절대 안 될 거예요. 착하게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좀 착하지 않지. 아무튼 착한 척은 해봤어. 안 돼. 여러분 해봐. 제가 우리 리더 교육을 할 때 비유로 들었던 게 있어요. 흙탕물 가만히 둬봐. 그럼 깨끗하게 보여져. 하루만 지나봐. 흙탕물은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되게 깨끗하게 보여져. 근데 다음날 또 흔들어봐. 그럼 또 흙탕물이야. 본질은 흙탕물이야. 깨끗하게 보여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우리 더러워요. 우리의 본성이 더러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는 모습은 그 하나하나를 착하게 살아야지, 이 조항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키면 착해지겠지, 이거 지키면 되겠지. 아니야. 정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해결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율법조항으로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오면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하기 힘든 것만 하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정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성경을 봤을 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근데 그 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기독교 신앙은 어렵나 봐.
나는 변화되기가 참 힘든가 봐. 그래서 좌절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던 건 뭐예요? 근원적인 해결책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걸 지켜야지. 지키는 거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지는 거지. 내가 이거 지켜야지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나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변화가 안 돼. 여기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친구들도 있어요. 해봤잖아. 안 변하잖아. 변화되는 척하다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 해결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쁜 말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말들, 세상적인 더러운 말들을 정말 놀랍게 싹 사라지, 시들게 만들어. 하고 싶지도 않아.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 나도 진짜 짱나 이거 안 나와.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나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오늘은 이거 안 써야지. 짜증나, 안 써야지. 노력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돼. 그러나 또 3일, 4일 지나면 또 기어 나올걸? 여러분 입술에서 또. 근원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이 근원적 해결책이에요. 그걸 먼저 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언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언어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붙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은 좋은 점,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천국 행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말은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지금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래. 하나님을 찬송하래. 하나님을 높이래.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왔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레벨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1년, 2년, 10년, 한 달, 오늘 처음. 오케이. 왜요?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이잖아. 여러분 모두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언급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자꾸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생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 종원이가 찬양 인도자로 앞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찬양이라는데 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는 얼만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모른다고 그냥 하품하고 놓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인데 이 가장 귀한 찬양을 나는 너무나 무의미하게 지나는, 어찌 보면은 저 찬양 시간 좀 빨리 갔으면 나 모르는 찬양 너무 재미없다.
나 찬양은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냐? 나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어폰 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들어있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우게 애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만나는 줄 아세요? 설교에서 많이 만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찬양 시간에 많이 변화돼요. 찬양 시간에 깨져 애들이.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 찬양 가운데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인도해 보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자가 내려오고 내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 그 전에 바뀌어져 있어 애들이. 벌써 찬양 중에 은혜 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서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찬양 중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아멘. 찬양만 잘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찬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특히 찬양의 열정이 있어요. 정말 찬양의 열정. 아멘. 정말 여러분이 열정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래요. 아멘. 정말 해봐.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뭐겠어요? 축복의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허용하신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비판의 반대가 축복이거든요. 그 비판하지 말라는 인간 대 인간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판이 뭐예요? 비판? 영어 성경 봤어요? 그 원어로 잘 해석된 거예요. 영어 성경. 헬라어에 근접해요. 비판이 뭐예요? 저지예요. 저지먼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반대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심각할 때 웃긴 일이 하면 안 되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나는 오케이고 너는 난 오케이다. 그게 비판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판단의 말을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가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비판의 반단, 판단의 반대는 뭐냐?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의 말만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 됩니다. 축복의 말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문제는 그냥 바로 해결돼요. 아멘. 축복의 말.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선후배끼리 한번 축복의 말을 사용을 해봐. 우리 옆 사람 봐봐. 한번 봐봐. 잘 생각해봐. 분명히 축복거리가 있어. 잘 들여다보면. 진짜 축복을 해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축복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축복을 통해 정말 행복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의 말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또 반대네.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런 판단의 말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축복의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이거 생활 습관 해봐. 그럼 우리 공동체 더 성숙해. 변화. 축복이야. 축복할 게 없어? 강연이 보고 좀 축복 좀 해줘. 강연 요즘 힘들어.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안 힘들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강연이 너무 귀여운 강연. 축복 좀 많이 해줘.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칭찬은 연결돼 있어요.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칭찬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의 말을 습관하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막 예쁘장한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주먹은 나의 한 5배 되시는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몸집은 이러신 여자 선생님인데 가르치는 과목도 기술이었어요. 기술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보통 기술은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때는 기술 안 배웠죠? 배웠어요. 보통 남자 선생님이죠. 근데 제가 배웠을 때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진짜 한판 하실 한 주먹 하실 만한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기술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칭찬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책에 대해서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책은 시커멓습니다. 제가 워낙 손을 안 씻어서 까매요. 저한테 책을 빌려주면 다 까매져서 갑니다. 지금 많이 씻어요. 너무 이상한 미개인 취급하면서 보지 마시고 보통 내가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책을 보면은 아주 까맣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연필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죠. 연필로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읽는 거예요. 딱 줄을 그으면서. 중요한데 질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그으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제 원고를 보면 다 이렇게 줄이 다 쳐져 있어. 설교 원고를 봐도. 이게 그때 많이 고쳐졌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기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옆에 친구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러. 그러다가 제 책상 옆에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제 책을. 그러더니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날 줄 알았거든. 책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내고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책을 다 들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거 누구 책인 줄 아냐? 성주기 책이다. 너네 기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애 봤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국영수 세대잖아. 기술 시간에 잠자고 뭐 딴짓 하는데 내 책은 시커먼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뭐 별 칭찬 다 봤어요. 다 받았어요. 뭐 아들 삼고 싶다느니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거 한 번 그냥 시커멓게 했다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아직도 그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어. 모든 기술 시험. 기술 완벽하게.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아무튼 기술을 국영수보다 더 열심히 한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국영수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하기 싫어가지고 기술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건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축복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거 아세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로 하셨다고요? 말로.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나리라.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넌 살아날 거야. 살려줘.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야.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보지 마. 거긴 권위가 담겨져 있어. 권위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에 권위가 있어. 그 선생님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살렸어요. 진짜. 저는 지금 칭찬만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딱 집결해서 떠올라요. 얼마나 저를 세워주셨는지. 전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기술 시간 너무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흑인으로 최초 됐는데 오바마 이전에 더 유명했던 흑인이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였던 로저 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의 이제 뉴욕 주지사, 흑인으로서 뉴욕이라는 곳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이 주지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당신이 주지사가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기자.
그랬더니 이 로저 롤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왜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귀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얘기했더니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반에서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막 공부도 안 하고 애들 막 때리고 문제아로 살았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자기한테 딱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한번 손을 펴볼래? 그래서 자기 손을 딱 폈다는 거예요. 이야, 너 손이 참 길구나. 너의 손이 긴 거를 보니 장차 뉴욕 주지사가 되겠다.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 손이 긴 거와 뉴욕 주지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칭찬할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칭찬할 게 없는데도 연관성이 없는 그 축복의 말조차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평생 맨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문제하냐? 너 그렇게 애들 때리냐? 너 지금 흑인으로 태어나서 너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만 듣고 살다가 교장 선생님이 그런 칭찬, 연관성도 없는 그런 칭찬이지만 자기 인생에 너무나 깊이 박힌 거예요. 아, 내가 뉴욕 주지사? 손가락이 기니까 뉴욕 주지사가 될 수 있다고? 진짜 됐잖아, 뉴욕 주지사. 흑인 최초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도 비난의 말 하지 마요, 제발. 그럼 그 사람에게는 크게 권위가 또 있어. 비난의 말이 또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 그런 실험 굳이 제가 예화를 안 들어도 알잖아. 꽃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면 걔가 잘 안 자라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해주면 잘 자라는 거. 그런 예화는 여러분 수십 번 들었잖아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말 사용을 잘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의 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옆에 사람 축복하고 싶지? 다시 돌아봐서 한번 해봐. 이건 여러분 습관화 돼야 돼. 자꾸 축복의 말이.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축복할 게 없다고 해도 그렇게 째려보니 서로. 째려보지 말고 정말 축복을 해봐. 정말 축복할 게 없으면 야, 네 머리가 크니 장차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손가락 길어도 민족주의자 되는데 머리통이 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되지. 축복을 해줘, 서로. 박태원 모델이야 진짜. 뭐라고? 자, 잠깐 비난하지 말고. 자, 마지막 앞에 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 찬양 이 말이 잘 되면 그 다음 반응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감사를 먹어요. 이거 100%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잘 되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내 삶에 변화되는 건 무조건 감사 생활로 바뀌어요. 내 언어가 감사로 바뀌면서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붙어 있어요. 무조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옆 사람을 찬양하는 거,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건 반드시 감사와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옆 사람은 축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찬양한다는 것도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그런 애 봤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 시간에 울면서 막 찬양해. 근데 찬양 끝나고 애들이랑 있는 거 보면 맨날 애들 때리고 욕해. 걔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은 옆 사람 축복하고 그다음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의 말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은 남에게 망신 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희롱의 말은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가 뭔지 아세요? 돌이켜? 회개한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비결은 지금까지 내가 썼던 잘못된 말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여러분 감사 얼만큼 하고 계세요? 저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도 저 짜증나는 말 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 오늘도 저 짜증나는 말 했어요. 감사하는 말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썼던 말 사용해보세요.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교회에 왔을 때, 식당에서,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친구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썼는지. 감사의 말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는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뭐 청년 사역자니까 당연하겠죠.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최고의 배우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얼마나 행복한데. 친구 중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습관화된 감사?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감사하는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아멘. 남자친구 외모 얼짱 아무 소용없어. 감사하는 남자친구 사귀어. 알겠지? 이니 알겠지? 감사하는 남자친구 사귀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감사할 줄 아는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아멘. 그 다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저는 화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찬송시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 이제 9일 만인가 눈병이 걸렸어요. 아기 때 9일 만에.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못 보고 산 거죠. 평생. 9일 만에 장님이 됐으니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평생 감사시를 썼어요. 감사하면서 살고 감사의 시를 썼고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 감사해라. 이거는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들어왔던 설교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받으세요. 감사라는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했어. 몇 달 전에, 2달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모태신앙인 사람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사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변화됐어요? 거기에 도전받으라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나도 설교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라고 듣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듣는 거지 그냥 듣고선 아 그렇구나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미 깨달았지. 근데 안 변하죠. 여기에 우리는 도전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감사에 도전하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절기고 이번 달은 정말 감사해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가 그 의미로서 다음 주에 감사 콘서트를 하잖아요. 여기서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공동체적인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또 어른들 초청해서 함께 그 감사를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다음 존귀한 축복의 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제발 옆 사람 비난 좀 하지 마세요. 비판 좀 하지 마세요. 욕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뉴스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넣어주신 감사와 찬양의 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 다 해결돼. 나한테 상담 안 받아도 돼.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나한테 요청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나는 한 가지 얘기하고, 물론 나는 상담자가 여러분 얘기 다 듣지.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야. 너 말만 바꿔봐. 그럼 다 해결돼. 그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말만 바꿔보세요. 그럼 인간관계 해결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애가 있어요? 나 막 욕하는 애가 있어요? 연구실에? 그러면 여러분 눈 딱 감고 다음 주에 가서 축복의 말 해줘. 그럼 걔가 놀랄 거야. 얘가 나는 막 얘 욕하고 막 그런데 얘는 왜 축복의 말을 하지? 더 건드리질 못해.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말을 계속 해줘. 넌 잘 될 거야. 나를 막 욕하고 있어. 그래, 넌 욕하는 넌 잘 될 거야. 넌 잘 나갈 거야. 그래, 나 못생겼어. 너 잘생겼어. 그래, 나 성격 더러워. 근데 넌 진짜 착하네. 욕하고 있는 넌 착하다. 사랑으로 대응하라고. 반대로. 그게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변화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